응? 예. 녹음기 되는 놈 치고 내 공부 잘하는 놈 못 봤다. 20여 년 내가 강의를 해봤지만, 그건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지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사기꾼 같은 놈은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내가 봐준다. 응? 공부 안 한다는 전제 조건에 녹음하는 거야. 응? 녹음하는 놈 치고 공부 잘하는 놈 못 봤다니까. 응? 나 항상 너희들한테 그래 사기당하고 삽니다. 어제 네 마리 했냐? 실은 절고. 오늘은 직사. 친구 수업 시작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제 관련돼요. 예. 어제 삼광령 설명하실 적에 불교 교리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게 독자적으로 서로 개별적으로 발전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불교하고 유교가 어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유사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건 내가 이제 그쪽에 대학이니 중형이니 그걸 이제 용학이라 그래. 용학. 논맹, 용학, 중용, 대학, 논어맹자. 그게 유교의 뿌리인데 불교를 모르고 내가 유교를 접했으면은 그 선비들 그 고정관념에 갇혀버리고 말 건데 나는 법주사서 강사도 하고 뭐 하다가 가서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불교하고 자리이타하고 중도사상하고 유교의 삼강령 8점하고 이렇게 배들을 쳐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 바다는 똑같아. 그러니 그게 이 얘기하는 게 내 스타일의 내 유라 그게. 에? 그러니 불교라 그래가지고 굉장한 거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사상 국가가 몇천 년 동안 이어오기까지는 그런 동양정신이 명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이 불교의 자리이타 중도를 이렇게 이어지는 선문적으로 배대를 쳐서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렇게 알아들어. 박사학위 논문 쓰려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온나 내가 고쳐줄 건 고쳐주고. 에? 그게 내가 이 얘기하는 이 불교 선화하고 명명덕 신민 유교의 근본 뿌리 교육사상 2조 500년이 그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500년 동안 그 선비들이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중국에도 그런 사상이 없어요. 2조 500년간 대학 교육을 통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불교 배제를 하고 불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버린다. 비어버리는 것은 뭐냐? 인간이 끝나는 것이다. 불교의 공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2조 500년 선비들이. 그러니 내가 볼 적에는 명명덕이나 신민이나 지어지선이라 몇백 년 전에, 천여 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부처님이 얘기해 놓은 것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다 출가를 해야 되니까 부모는 누가 모시고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임금은 누가 섬기냐. 그리고 내가 옆에 있으면 막 머리 기르고 상투 쫓아라 그러고 차라리 불교를 모르고 내가 유교를 접했더라면 그 사람들 따라가는데 그런 항상 그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질감을 느끼다 보니까 내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이 좀 훌륭한 분이라서 내가 모시고 살았지. 글자나 익히고 뭐 하고 뭐 책이나 많이 보고 그랬으면 나도 속퇴해가지고 저 국외연수원이라든가 뭐 어디 그런 데 가서 지금 있었을 거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 다 이 얘기 해놓은 것들이야. 응? 주역사상도 마찬가지야. 주렴계라든가 전부 송나라 때 그 어떤 철학사상들이 불교 선하고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 유독 우리나라의 2조 500년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고려해. 고루하단 말이에요. 매우. 그러니까 내 유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형. 응?
그 이해가 되잖아, 그런 게. 예? 명명덕하고 우리 본래 청정한 육조 스님이 얘기한 본래 청정한 거하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원래 인간은 하늘에서 타고날 때 똑같은 하늘의 명을 받는데 그 하늘의 명이 뭐냐? 인의예지 오상이다. 갖춰져 나와 있다. 연임금이나 순임금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인의예지를 실천해서 도덕정치를 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소인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해가지고서 바로 어떤 천명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도덕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런가 골치 아픈가 알라갈까 아무것보다 요 배운 거나 착실히 꼭딱실히 챙기면 그런 건 다 자동적으로 풀려져 버려. 대학에 들어가면은 여러 교수들 강의를 많이 듣고 대학원에 가서는 자기에 맞는 학문을 뽑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대학원인데 대학에 들어가면 너들은 대모밖에 안 하잖아. 먹는 것부터 배우고 술 먹는 것도 배우고 술 먹는 것부터 배우고 맨날 거의가 다 우리나라 벌써 어린애 때부터 영언이 뭐니 아주 지쳐가지고 들어가고 순진한 애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 청정한 모습을 부모들이 잘 못 배우고 교육을 잘 못 시키고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게 소중한 건데 그래가지고 애들을 뇌살시키고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외국에 유학 보내놔두면 걔들이 공부하나? 공부하는 놈은 몇 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게 유교사상이나 불교사상이나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그게 항상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이 이렇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후에 정치도 삶도 인간사가 그걸 배제하지 않고 항상 조화있게 그렇게 안과 밖에 꾸려나가는 것이 내강예의라고 어제 얘기했지.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린 것이 밖으로는 옷같이 항상 부드럽게 백성에게 회양하는 게 그래 우리 불교가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말이야. 똑같은 소리예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객관적인 대상 속에 미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있는 걸로 집중해가지고 모습이 없는 우리 동양 불교선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빨려들게끔 돼 있어. 서양 문화는 답이 없어. 오늘은 직사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뭐 따로 뭐 홍유동이다 뭐 구강다 그래 정하지 않고 그날 자기 하는 일을 공부를 반성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날 일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읊는다. 그래서 제목을 직사라 그래. 따로의 무슨 하나를 소재를 정해가지고 시를 짓는 게 아니고 감구시행 갈처심미여 의군 승대 총난금이라 사물 침심 망불시간대 익망 정백 세한심이라. 감구시행 감구를 일삼아지고 때때로 그렇게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소리예요. 감구는 입을 달게 한다. 입을 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여색이라든가 그런 오용락에 빠져서 즐기는 걸 감구라 그래. 경허스님도 9살에 출가를 하셨지만 풍미도 있고 굉장하니까 이 어른이
술집에 가서 술도 잡수시고 시장 바닥에 가서 시장인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중생을 여의지 않는 상태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응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살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이 그냥 안 빠져야 되는데 실제 먹어보니 술도 맛있고 여색도 맛이 있고 뭐 술집에서 자보니 또 그럴듯하고 뭐 그런 것이 있었겠지. 이 어른의 풍광의 살림살이가 많아. 어디든지 가도 수처작주라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감구시행이란 말은 아마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유교식으로 풀이하자면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감지라 그래. 감지, 뜻지자를 써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이 열심히 사는 것을 최고의 단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최고의 삶의 어떤 소중하고 존엄성을 부모와 자식 간에 효와 자비가 이렇게 어울려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다독거리고 사랑하는 거. 동물 저는 또 좋은다. 동물 텔레비에 많이 동물들 많이 나오는데 사자가 그 눈이 뭐니 잡아먹을 때 보면 막 그놈이 세상에 그런 아주 악독한 놈인데 자식 사랑 안 하는 똥당 핥아주고 막 쪽쪽쪽쪽쪽 빨고 어디가 그렇게 양면성의 얼굴이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응? 누 잡아먹을 적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나운데 그 자식 사랑하고 그렇게 험악한 부모인데도 자식은 또 막 어미 막 몸을 핥고 뭐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게 이게 법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념상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탐조롭지를 않아. 응? 감구시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감지하고 달리 지 입만 달게 지 먹고 입고 살피지 않고 그런 것이 감구라. 입을 달게. 응? 감구시행. 옛날에 우리는 50년도에 해인사에서 그 스님이 폐가 안 좋았는데 책상을 잃어보니까 달걀 2개가 나왔는데 그걸로 쫓겨났어요. 달걀을 먹었다고 달걀을 먹었다고 쫓겨났어. 근데 너희들은 이제 먹는 건 완전히 너 파이잖아. 어디든지 숨어서 먹든지 드러내서 먹든지 자유여 먹는 건. 그 대신 공부를 그게 열심히 해야지. 먹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이다 보니까 갈처심이라. 갈이라고 하는 것은 빈대갈자인데 그 사람 물론 상처도 많고 그게 저녁에 잠 못 이룬 게 그게 빈대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렸을 적에 행사서 입으면 전부 요 기둥에 빈대가 쫙 깔려 있어. 이도 우리 노신 반스만 벗어놓으면 막 이가 이만한 게 막 부글부글 막 기어다니고. 요즘 사우나 목욕탕이 어디 있냐? 옛날 행사 보름 만에 한 번씩 목욕하는데 목욕탕이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욕두가 물 뒤편 놔두면 조실 스님 하면은 쭉 삼직들 얘기하고 그 탕 안에서 나중에 학인들 모여갈 때 보면은 때를 이렇게 주먹으로 걷어내야 그래도 tum벙tum벙 들어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다 적응하고 익히는 게 그게 잘 순화가 돼서 그렇지. 지금 그런데 너 목욕탕 가라면 못 들어가겠지. 응? 그러니까 갈처라고 하는 것은 입을 즐겁게 하고 먹기 위해서 수행인이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빈대에 뜯기고 모기에 뜯기고 빈대 모기가 뭐냐 그런 사람들만 만난단 말이야. 응? 빈대 뜯긴 곳이 깔다고 뭐 그런 거겠지. 깊어.
의봉, 승대, 총난금이라. 그렇게 먹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 개미떼 같이 몰려들고, 예? 학장스님 시작, 대산스님이니까, 예, 오늘 한번 쏘시오. 내일 모레 해제, 뭐, 어쩌저쩌. 전부 그게 뭐냐? 개미떼고, 똥파리 떼들이지, 그게. 응? 웃을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의군, 승대, 총난금이라. 우리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욕을 하다 욕 안 하기로 했다. 의군, 개미떼 같이 몰려들어. 성, 똥파리 부대, 일개, 중대, 사단, 다 똑같은 놈들이야. 총난금이라. 그걸 어떻게 막겠냐? 전화하면서 모여드는데 같이 빠지고 먹어야. 응? 경허스님이 이렇게 고한말 우리 선을 붙드는 대선의 종장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소리를 자기 시로 쓴다고 하는 게 이게 경허스님다운 면모야. 누구들은 딱 먹고 엉큼 떨지. 나는 걸음만 봐도 흔히 아는데. 응? 사물 침심 망불식이라. 사방에서 몰려들고 나를 찾는 그런 인연들, 침심, 망불식이라. 떨쳐내고 쓸어내기도 바쁘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만 몰려들지. 술 먹으러 가면 술꾼쟁이, 바둑두는 바둑쟁이, 응? 춤쟁이는 춤쟁이. 응? 그것들이 다 외적인 것들이고 알고 보면은 그게 꼭 나쁘다니 뭐니 그런 것보다도 그런 외적인데 정신을 팔리고 싸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그런 사람들만 세월을 보내기 마련인데 수행인은 그런 총 중에도 뭐 하나 붙드는 것이 있어야 돼. 응? 붙드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수행인이 아니지.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침범하고 찾아대는데 망불식이라. 제발 좀 그런 인연 좀 안 접고 도망가려고 해도 벌떼같이 달라든다. 먹자고. 응? 불국사 강원에 학인들 돈 얼마 주냐? 응? 얼마 나온? 응? 범어사 같은 데는 부산 시내에 사람이 죽으면 시달림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학인들이 전부 시달림을 해. 그러면 학인 지장비가 몇 천만 원 돼야. 내가 어디 강의 갔다고 밤 9시 넘어서 이렇게 택시 타고 들어오면은 일개 소대 10명씩 머리 모자 딱 쓰고 줄 내려다가 이제 내가 올라가는 차에 들키면 전부 바위 밑으로 소나 밑으로 넘어가 숨는다. 응? 숨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마다 욕을 퍼붓지. 죽일 놈, 살릴 놈. 너희들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봐야 너희들은 똥물 지옥이다. 눈을 자식 감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 표정을 강의한테 지는데 밤 되면 업이 되니까 또 이제 그 쏙삭거린 놈들이 있어. 술꾼들이. 응? 한동안 안 가다가 또 이제 잔소리를 안 하면 내가 왜 너희들한테 강의하는데 악담이 많이 부르냐면 누구들이 그렇게 날 입으로 그렇게 만드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다 너희들도 허물이야. 내 허물이 아니야. 불국사 와가지고 내가 관장님 만나서 많이 점잖해졌다. 많이 점잖해. 또 며칠 또 있으면 어디 강의 갔다가 밤 9시 넘어서 웬 저렇게 모자를 쓴 놈들이 밤중에 저렇게 쏘고 난 몇 번 쏘갔어 이놈들이. 전부 학인들이 추리닝 입고 모자 쓰고 우리 불국사는 너희들은 아주 참 선비고 얌전하고 참 학인들이야. 밤에 나가지는 않지 너희들. 안 나가지? 나갈 때가 어디 있어. 여기는 금방 붙들려가지고 산문 출송이지 뭐. 어디서 그 모자를 구했는지 키도 멀쩡한 놈들이. 그래가지고 온천장에 싹 쓸어 그놈들이. 그리고 이제 술 처먹고 주의심이 잔소리한다고 주의심 불지른다고. 그러다가 이제 석고대제 참회나 일주일 하고 도망가라고 가지도 안 해.
그런 놈들은 다 능력이 있는 놈들이다. 응? 능력이 있는 놈들. 사물침심 망불식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털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고 뭐 그런 것이 불식 아니냐. 그런 걸 떨어내버리려고 무단히, 그것도 이제 경허스님의 인간 소리지. 인자 그 사람들 좀 안 만나고 좀 건데, 같이 술 몇 잔 먹으니까 계속 찾아오고, 응? 이게 선산지 개념도 없고, 같은 동년들 알고, 말 딱딱 나해가면서, 응? 초계 권추현 선생님은 그게 성균관에 그 유림회 회장도 하시고 참 점잖은 분인데 동네 친구가 갑장이 하나 있어. 갑장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똑같아. 근데 이분은 평생 남의 집을 20년 살아가지고 논밭전지를 하나 50여 마리 사서 아들들이 잘 됐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 영감은. 완전히 발바닥이야. 그러니까 합천에서 부산 가려면 등에 자기 아들 집 전화번호 다 붙여가지고 다녀야 돼, 그 노인은. 근데도 우리 저 초계 선생님 방에 들어오면은, 야야, 잘 있었냐? 응?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그 이치가. 그러면 또 선생님은 오너라. 그러면 그 영감쟁이는 300호 되는 동네 시집장가 가는 그런 얘기는 뭐 와서 노인네한테 하는데 그 영감쟁이만 오면 이제 서재는 공부가 안 된다 흔들려가지고. 응? 그래도 초계 선생님 그걸 좋아해. 돌아가실 때 제문도 내가 대신 읽었는데, 응? 그게 이제 편한 모양인가 봐. 응? 만날 앉아가지고 음담패서라고. 응? 왜 너는 절지어가지고 돈 벌지 이런 데서 돈도 안 되는 글 읽고 있냐. 나한테 그 지랄 한다. 절지어서 돈 벌지 왜 글 읽냐.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가만히 있지. 그게 이게 경원 스님도 술 좋아하시고 풍류 좋아하시고 시 좋아하시고 그냥 마을의 선비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게 마을 선비들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쟁이 술친구들하고 달라드는 게 그게 뭐예요? 감구, 시행, 갈처심. 자기 참해지느냐 이게. 침심 사방에서 침범에 찾아오는데 그 인연 불식하기도 바쁜데 익망정백 세한심이라. 이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것 대해서 언제 있었느냐 없느냐 하는 쪽으로 잊어버린 살림살이로 잘 사는 것은 정백세한심이라. 뜰 앞에 잣나무 세한심. 추운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마음을 변하지 않는 송백이구나. 뭐 그거 자기는 떨어버리고 안 만나려고 막 쓸고 닦고 하지만 그게 저 소나무하고 잣나무 겨울에 눈이 오든지 여름에 비가 오든지 덥든지 간에 그 고결한 마음 지조 가만히 그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자기 자신은 그런 속에 빠져 산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보리자는 잊어버리지 않고 상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세한 연후에 송백의 절개를 알고 있다. 여름이라든가 뭐도 잎이 풍성하고 하면은 소나무나 잣나무는 다른 나무도 다 푸르니까 똑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지만 가을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단풍이 들고 하면 다른 잎새는 다 떨어져 버리지만 소나무 잣나무는 그렇게 푸르고 그렇게 더 푸르고 그렇잖아.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조건이 좋을 적에는 너니 나니하고 그런 평상심을 유지하고 사는데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버려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지 친구 취직시켜주고
뭐 잘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가난할 때 마음하고 부자 때 마음하고 달라.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렇지만 수행인은 술을 먹든지 뭐 술집에 가서 자든지 시장 바닥에서 춤을 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당처를 보고 살기 때문에 송백지조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응? 선비라든가 분자는 가난할 때라든가 벼슬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라든가 항상 밝은 덕, 네?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라든가 높은 자리에 빠져가지고 절개를 잊어버린다든가 영합을 한다든가 그런 짓거리를 하질 않아요. 군자는. 그러니까 송백지조라 그런 군자의 기제를 송백의 절개다 그렇게 표현하는 조란 말은 지조란 말이야. 응?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높은 벼슬자리가 다고 돈 많은 것이 다니까 다 그런 쪽에 빠져버리고 헛어버리고 원래 가난했던데 원래 천한 그런 본래 자기 모습을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허스님이 여기에서 직사에 대해서 그런 시를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소리는 하기는 했지만 진작 나보다도 큰 선지식은 바로 내 눈앞에 뜰 앞에 잣나무 소나무구나. 자기 자신을 이제 빗대서 하는 소리지. 응? 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통도사 백운아 백운암니 백운제하니 반개층암 반개공이라 천수열라 다운치여 수풍요의 백운중이로다. 통도사 백운아 하면은 전에 교육원장 하던 원산 스님네 도반이 있는데 그것도 경치가 좋고 구름이 제일 많이 모인 데라고 해서 백운암이라고 지었다 그래. 영축산에서 구름이 제일 많이 모이고 아름다운 산이라 해가지고 백운암 쪽을 지어가지고 암자를 백운암이라고. 백운암니 백운제하니 백운암 속에 흰 구름이 항상 에워싸고 있으니 반개층암 반개공이라 반은 흰구름의 반은 층층으로 쌓여있는 바위 절벽에 걸려있고 또 흰구름 반쪽은 허공 중에 맴돌면서 하늘 허공에 구름이 한 점 있다. 동양하는 그림 한 폭 같이 절에 백운암 분위기. 특히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흰구름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흰구름은 때로는 푸른 산에 감겨 있다가 바람이 불면 푸른 산을 열어주기도 하고 푸른 하늘에 둥둥 떠가기도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저 흰구름같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무심하게 어디에 집착 없이 사는 수행인을 흰구름에 많이 비유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흰구름은 항상 떠나고 다니지만 청산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본래 체를 얘기하고 흰구름은 용을 우리 수행인의 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불국사 이렇게 앉아보면은 좌쪽은 어느 방향이고 우쪽은 어느 산이 있고 석굴암에 올라가면은 석굴암은 좌청령이 어디고 우백호는 어디냐 이런 걸 수행인이 산중에 살면서 푸른 산하고 흰구름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은 자연히 마음이 단박해지고 세속에 얽히고 설킨 뜻들이 맑아지고 산중에 살면 산중에 보람있게 살아야지. 천래 천수열리 다운추라 천가지 소나무 나무 열리 저녁 노을
나라고 하는 칡농꿀, 칡농꿀에 다 운치라 사계절에 운치가 너무너무 많아. 수풍요의 백운중이라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풍광 따라서 지팽이를 흰 구름 가운데 놀면서 요라고 하는 것은 흔든다 그런 얘기지. 구름 따라서 흰 구름 가운데 그네를 매놨다. 어떤 스님은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예라고 하는 것은 끄레자니까 경어스님의 지팽이를 얘기를 해. 이 지팽이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풍광 따라서 흰 구름 가운데에 지팽이를 요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젓고 흔들고 풍광을 즐기고 한가롭게 그렇게 이 백운함에서 그렇게 보낸다. 그런 뜻으로 보면 무난할 것 같은데 얘는 끈다는 거니까 지팽이를 끌고 흔들면서 풍광 따라 흰구름 구경하면서 이렇게 거닌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 응? 불국사 살고 석굴암 남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시를 좀 많이 외워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느낌을 풍광에 이렇게 빌려서 경치를 빌려서 표현도 하고 해야지. 속인들 같이 그렇게 올라다니고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아무 사색도 없고 무슨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일거수일투족이 수행이면 달려야 돼. 응? 달려야 돼. 응? 뭘 알아야 어떻게 하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니까 뭘 아냐 이 말이야. 통도사 백운함, 나나 백년함. 백년함은 저 위에 있어. 통사 백년함 저 위에 있지? 제 꼴짝이 중턱에 있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백운함이 저 위에 있고 백년함이 원산스님 있는 데냐? 그렇다. 응? 백년함이 원산스님 있는 데지? 백년함이 원산스님인데 백운함은 저 통사 중턱에 있다 그게. 근차 환성 노사운이라 백년함에 한성이라는 노스님이 칠언절구 시를 지었는데 그 지은 운자에 삼가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차운이라 그래. 차운. 그 스님이 지어놓은 운자 글을 따서 삼가이 차운이라고 하는 그 운자를 빌려서 시를 짓는다. 그런 얘기야. 근차. 그렇게 이름을 붙여. 통도사 백운함에 환성노사 운자를 삼가이 빌려서 차례대로 그렇게 운의 차례대로 그렇게 시를 짓는다. 이 운자는 가을 추자하고 가을 추자 여기에 운자는 기동영자, 가벼울 경자, 소리성자, 길경, 경진생이라고 할 때 그 경자 운이야. 소리성자, 가벼울 경자, 기동영자. 그에 맞춰서 한번 이제 통도사 백년함 근차 환송 노사 운에 또 내가 삼가이 그 운을 따서 한 수 짓는다. 그걸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응? 도량의 주인공이 주인공 노릇을 해야지. 응? 척근 유집 개허령 하니 도가 천추 해악경이라 유유
광감 무인식한데 한경 공유 겁의성이라. 척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린다 그런 얘기지. 뭘 던져버린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고귀하게 여긴 세속적인 값어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집이라고 하는 것은 끼친 지어놓은 시들 문집 뭐 그런 걸 이제 유집이라고 하니까, 경어스님은 세속적인 고귀한 금이라든가 출가해서 남긴 뭐 글이라든가 유시라든가 그런 것을 척이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개 허령이라 저 빈 기둥에다가 개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달아놓는다. 관심 받기다. 돈에 빠진다든가 문자법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수행이니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자기 지혜가 거기에 죽어버리니까 털어버린다. 문장도 털어버리고 돈도 버리고 부귀영예도 다 몽땅 다 저 빈 기둥에다가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걸어놓는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텅 비어버리니까 도가 천추, 도의 값은 천추, 이 역사 속에 해약경이라 바다나 그 도의 값을 비유해보니까 천추의 해약경이라 바다나 저 큰 산이 도움 무게에 비유해볼 적에 경이라고는 더 가볍다 그런 얘기죠. 내 도의 값어치는 영원무궁토록 빛나서 그 값으로 무게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다나 저 산도 가볍다. 유유강감무인식이라. 유유란 말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구름이 지나가듯 광감 텅 비어버리는 그 느낌,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도의 감정. 무인식,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유유광감을 무인식이라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의 도의 세계를 비어버린 도의 세계를 누가 알아주겠느냐 이 말이야. 한경공유 겁의성이라 차가운 풍경 소리가 공유란 말은 공유, 저 공중에 유라고 하는 것은 매달려 있어가지고 겁의성이라 겁밖의 소리로 띵 댕그렁 한다. 풍경 소리가 저 허공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겁의 소리를 내게 들려준다. 풍경. 대웅전이나 우리 대웅전의 풍경 소리가 괜찮지? 우리 불국사. 대웅전 풍경 소리 들어봤어? 응? 돈이나 유집을 던져서 빈 기둥에 걸어버리니 도의 값은 천추에 빛나서 바다나 저 산이 오히려 가벼울 정도다. 유유한 텅 빈 내 느낌의 그런 감정을 무인식,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추운 겨울 풍경소리가 허공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서남북 바람이 부리니까 겁밖에 시간과 공간이 끝나버린 공의 금강경의 공, 반야심경의 공, 그 공의 진리법을 풍경소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그렇게 빗전을 울린다. 한살림이잖아. 그렇지? 풍경소리. 응? 풍경.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우는구나. 또 그 노래 뭐냐 뒤에? 에? 저소나 마주 잠들어. 너는 왜 명찰 안 달았냐? 수의 경무사 경허스님 아주 그냥 제대로 살림살이를 자는 이어서 꾸벅꾸벅 조는 것 보나. 에? 잠을 자도 진짜 잠을 자야지. 진짜. 응? 진짜. 잠을 자도 깨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정신이 살아있는 잠을 잘 줄 알아야 돼. 응? 잠을 누가 잠 못 자게 하는가? 잠자서 망상 꾸리게 해가지고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는 것이 병이지. 잠을 잘 자야 돼, 수행이는 잠을. 응? 잠을 자야. 깨있는 사람보다도 더 성성역력하게 잠잘 수 있다라고 하면은 24시간 풀이, 응? 잠자는 법사, 수의 경무사, 응? 뭐예요? 저소나 잠이 들어, 뭐 풍경소리 있잖아, 응? 그런 것도 몰라야, 너들? 뭐야? 수독사 풍경소리, 응? 저소나 마주 잠들어 객이 홀로 우는구나. 뭐 있잖아, 풍경소리. 송나라 때 천동 여정선사라고 있는데 일본 조동정 계통의 동산 양계하상 오이편전이라든가 천동 갱지선사라든가 천동 여정선사라든가 일본 조동정은 굉장해. 임재종은 수행하는 우리 조계종 같은 그런 선방위주 생활하지만 일본 조동정은 그거 굉장해. 사찰이 거의 7만 개가 넘어. 조동정의 교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천동 여정선사가 견성을 해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상을 저렇게 실어지거든. 통신, 시구, 개허공. 통신은 온 몸 전체가, 통신을 불교에서는 통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은 얼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은 통신이 시 아니다. 통신이 눈이다. 그런 걸 몸 전체가 눈이다.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눈이 얼굴에 있는데 몸 전체가 눈이냐. 하지만 도를 통하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몸 전체가 눈이야. 발가락에도 눈이 있어. 응? 손가락 끝에도 눈이 있어. 초계 선생님이 90살인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있으니까 눈도 못 뜨시고 겨우 의식만 살아있는데 뭘 발로 이렇게 방을 서재해서 문대 쌓두고만 목침 하나가 이래 있으니까 목침을 다리로 살살 올려가지고 나를 주면서 옆에 날들은 누우라는 거야. 자기 죽는 꼴 한번 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볼 때, 야, 관세음보살이 통신소환이라고 그러더구만. 저러니 발에도 눈이 달렸구나. 응? 발에 눈이 없으면 어떻게 발로 그렇게 죽기 일보일 때 노인네가 목침을 발로 찾아가지고 눈은 보는 거지만 발은 만지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관세음보살이 통신이야.
손가락에도 눈이 달렸지. 너희들 저녁에 자면서 벽에 어디 달아나 버리면은 깜깜한 밤에 덤더듬해가지고 벽에 찾아가면 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들이 발가락 끝들이 다 눈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밖이나 팍 돌을 통하보면 충만되어 있고 어디 결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통신이 시구나. 통신 온몸 자체가 이 입이라. 개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온몸 자체가 온몸 자체가 부처님을 내가 하려고 내 몸 전체가 부처님이 돼야 돼. 관세음보살이 되려면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하고 통신이 한 몸이 돼야 돼. 응? 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 서로 남녀관계 사랑이라는 게 그 치정관계지만 불교는 통신이야. 너와 나와 구분이 없어. 구분이 없는 본바탕의 도를 깨달아. 이건 뭔 의미를 하냐? 풍경을 의미한단 말이야. 풍경. 온몸이 이 입인데 개 허공이라. 허공에 달려있어. 대웅전에 달려있는 풍경이 왜 고기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고기 달지 그게? 예? 왜 고기를 풍경에 달을까? 절에 살면서 그런 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 응? 고기의 용은 성불을 의미를 하고 고기는 성불하지 못한 중생을 의미해. 풍경에 고기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은 그 잉어야, 잉어. 우리 중생을 의미를 해. 그러면은 풍경을 왜 다느냐? 우리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재불의 법진 청정체가 있다는 걸 무언증에 암시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전통 사찰은 화엄 사상의 의식을 두다 보니까 그런 그 모습을 장엄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있냐, 입이 있냐, 얼굴이 있냐, 손이 있냐. 이뿐이잖아. 이거 하나뿐이잖아. 그게 허공에 이렇게 달려있잖아. 응? 입도 텅 비어있고 허공도 텅 비어있고 그 우리 마음이 안가밖에 공한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게. 응?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공부하는 거랑 배틀을 쳐보면은 어느 절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이끼 하나하나가 불법 진수적인 살인살이 아닌 게 없어. 응? 봐. 온몸 전체가 이 입이라 허공에 개 풍경이 달려있는데 자기 자신도 공이요 허공도 공이요 허공에 달려있다. 불간 동서남북풍이라 그 입이 전체인 풍경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불간 관여하지 않고 서쪽에서 불어도 댕그렁, 동쪽에 불어서도 댕그렁, 남쪽 바람이 불어도 댕그렁. 아니 나는 남쪽 바람 좋아하고 북쪽 바람은 추우니까 안 움직일 거야. 근데 풍경이 그러더냐? 응? 네. 근데 풍경 그 지 자체가 의식이 없어? 동서남북에 부는 바람을 다 비어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 없이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이야. 텅 비어있는 마음. 여정선사가 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풍경이야. 재밌잖아. 동서남북의 바람을 관계하지 않고 너희들은 안 그러지. 동쪽에서 온 바람, 서쪽에서 온 바람, 남쪽에서 온 바람, 북쪽에서 온 바람, 전라도 내기, 경상도 보리문둥이, 지역 싸움, 공간 싸움, 응? 어디 풍경이 눈도, 귀도, 코도 전부 사라져버리는 오직 텅 비어있는 그 입이
줄도 없는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서 동서남북에 부는 바람을 수용한다는 의식 없이, 자기가 풍경이라고 비어있다는 공에 의식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응? 그게 부처님의 공사상이야. 응? 일등여거 담반야라, 한결 평등하게 삼라만상으로 더불어. 거라고 하는 건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거야. 응? 그 개천거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기한테 거자야. 응? 어제 저 백사 이항복 대상이가 찾아왔는데 그놈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넣었더라고. 예? 응? 자지가 아니고 얘들아, 좌지야. 좌지. 좌지. 남자 꼬치는 서 걸을 때는 여기서 덜렁덜렁덜렁 하지만 앉으면은 싹 감춰 들어가니까 남자 꼬치를 앉으면 그것이 감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감춰진다. 그럼 우리는 좌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을 좌지라고 해야 돼. 이게 뜻그상이 저렇게 재미가 있는. 응? 좌지는 좌장지를 줄인 말이야. 좌장지. 그잖아. 이걸 줄인 거야. 왜? 남자는 주렁주렁 달려있은가. 꼬치가 허공에 주렁주렁 달려있잖아. 그걸 가지고 덜렁덜렁 하잖아. 근데 여기 앉으면은 싹 감춰지니까, 앉으면은 거시기가 감춰지기 때문에 그걸 좌지라 그런다. 응? 재밌잖아. 뭘 우리 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게 이 뜻거리야, 이게. 응?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많이 가리키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응? 2차 대전을 그렇게 피폐하게. 한문을 많이 하면은 사색과 반추와 거리 제공을 일상생활에 많이 하니까 머리가 빨리 열려. 빨리 열려! 응?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19살까지 상투 뚫고 적장한 놈이, 그게 반야사 지금 주지 성대 아니냐. 예. 그놈을 내가 서재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은, 서재 보면은 방학 때는 한의대도 다닌 놈들, 법대도 다닌 놈들, 국문다, 학생들이 20명에서 오는데, 지보다 다 나이가 많아. 근데 그놈을 상투 틀고, 노노나 학생들 가르치라 그러면, 아주 당당해요, 아주. 구는 소리 하나 안 하고, 딱 죽여! 지보다 나이 3살, 4살 더 많은 애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그 분야는 성장이 돼가지고 더 점잖고 노수가고 그러더라고. 응? 그놈이 이제 큰 강주 만들려고 출가시켜가지고 머리를 깎았는데 그놈이 사판으로 풀려가지고, 응? 좌장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좌지라 그러면 좌지라 그래야 돼. 응? 앉으니까 거시기가 감춰져. 거시기는 뭐냐? 이 거시기나 똑같아. 응? 이 갈지자 거시기는 우리 인간의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와? 응? 어떻게 세상에 나와? 그래서 태극, 음과 양, 8개, 64개. 주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 비어있는 그놈이 한결 절대 평등에서 삼라만상으로 더불어 다음 반야라, 반야를 풍경이 설법을 하고 있다. 응? 텅 비어버린 도인의 마음의 경계는 자기 자신이 설법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고, 내 설법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금강경 얘기하고 부처님 한명 얘기할 강사가 아니고 자격이 없죠. 항상 지식이 부족하고 항상 똘똘한 사람을 앞에 세우면
뭔가가 이상하다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건 지식 자체가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안 돼. 요즘 현대 학문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도원이는 박사지만, 박사들 얘기해서 뭐, 내가 이상하지만, 박사라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 기초가 튼튼히 돼 있어서 앞으로 학문을 하면은 도나 학문이나 철학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박사야. 응? 그러니 반야의 공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금강경을 살한다는 의식도 없고, 예?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예? 일체 모습을 여여버린 것이 증명재벌인다. 이 이름이 재벌입니다.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수보냈게 여시여시다. 금강경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식이 없어. 어떤 사람이 내 강의를 듣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금강경 강의를 하면 그건 부족한 거야. 지금 풍경을 한번 봐라. 풍경이 삼라만상의 덕으로 빈 반야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지가 공을 얘기한다는 의식도 없고 자기가 설법한다는 그 설법을 누군가 듣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마저도 사라져. 어떤 법을 내가 가려서 금강경을 얘기를 한다, 화엄경을 얘기한다, 그런 의식도 없어. 공이 얘기를 하고, 텅 빈 공이 얘기를 하고, 텅 빈 모든 사람들이 그 공을 듣고, 자기가 설하는 법마저도 텅 비어버린 경계. 그게 반야요. 응? 적정동이요, 적정동. 풍경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의성화 시켜가지고 한자로 전 거야. 땡그릉 땡 하는 소리를 적정동요, 적정동. 응? 풍경이 절대 평등에서 삼라만상으로 더불어 반야의 빈 법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적정동, 적정동. 요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끝나는 여운을 표현할 적에 요를 붙이는 거야. 종소리가 차가지고 들려가지고 점점 적어질 때 요를 표현한단 말이야. 적정동, 적정동.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설법 중에서 유정설법하고 무정설법이 있는데 유정설법은 법사가 얘기하는 것이 설법이고 무정설법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풍경소리. 그게 무정설법이야. 무정설법은 누가 듣느냐? 무정, 그런 사량분별이 없는 사람이 일체 한 모습으로 진리 자체를 파괴해보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정설법이래. 그러니까 누구들은 산행하고 뭐해도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요. 무정설법이 들으려면 지 자신이 무정이 돼야 돼.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얘기하고 의의를 제기하면은 그건 사량 분별에서 나오는 소리지. 그건 질문도 아니고 답도 아니야. 응? 무정설법을 들으려면 내가 풍경 그 자체가 돼버려야 돼. 부처님을 알려면 부처님 자체가 돼버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알려면 내가 태양 자체가 돼버리고 응? 내가 존재하니까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응? 온몸이 이 입이라 허공에 걸려있는데 동서남북의 바람도 이 풍경은 관여죠. 한결평등에서 삼라만상의 법으로 어울려서 반야를 얘기하는데 적정동요, 적정동. 예? 이런 걸 딱 외워. 한번 새겨봐.
대사님. 통신으로 온몸으로 이 입이 허공에 걸렸다. 동서남북의 바람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똑같이 그것과 더불어서 반야를 이야기한다. 딱 외워. 통신시구라 개허공이여. 따라해. 통신시구라 개허공이여. 불간동서남북 풍이로다. 불간동서남북 풍이로다. 일등여거 담반야여. 일등여거 담반야여. 적정동요 적정동이로다. 적정동요 적정동이로다. 그렇잖아. 우리는 아침 저녁 총소리를 이렇게 듣잖아. 총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종소리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사라질 때까지 종소리가 은은히 뚝 사라지고 나는데 다시 종을 친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은 종소리를 따라갔을 적에 내 자신의 마음은 없어야 돼.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종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또 총치면 내 마음은 항상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종소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풍경소리를 저렇게 듣고도 무정설록을 들을 줄 아는 눈이 열리면은 이 세상의 자연은 다 자기 거지. 세계 자연은 다 자기 거야. 이게 이런 사상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온 그런 청정한 사상이 우리 불교에서 나와야 된다. 통도사 백년암의 근차 환성노사 운을 차원을 했다. 돈도 세상에 남기는 이름들도 보재기에 쌓아서 빈 기둥에 걸어버리니 다 떨어져 나가니까 도가 천추에 바다와 산이 더 가볍다. 유유한 텅 빈 이 감정을 누가 알아줄까? 차가운 풍경 소리가 허공에 머무르면서 겁의 노랫소리를 들려준다. 범어사 해제일 범어사 해제날에 상원효함이라. 범어사가 하면은 원효함이 있고 원효대 의상대가 있어. 원효스님은 우리 신라불교의 대표적인 어른이고, 내가 복원된 그 원효스님은 아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나섰더라면 세계에서 아마 제일 석학이라고 그렇게 올려줄 그런 어른인데, 이게 조그만 우리 해동에 나와가지고 뭐 이름이 있고 간에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서도 세상 사람들 하루는 이름을 요구를 하니까 원효스님이야말로 참말로 굉장한 분이야. 굉장한 분이야. 범어사 경허스님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해제일에 원효스님 친근하러 원효암 올라갔다 이 말이지. 원효암에는 그 지우스님이라고 범어사 조실스님이 계신데, 그 어른이 법당은 조그만해도 그 일본 조동종 계통에 선을 하셨는지 그게 선의 말씀을 잘 하셔. 그 어른. 조사인멸 정계망이라 금일분명 자차되라. 장두의 유한 명여치를 하야 조파 산하대지래라. 조사인멸이 정계망이라.
원효 스님 입적한 지가 신라 말이니까 1300년에 해당이 되니까 경허 스님은 1200년 원효 스님하고 대면하는 그런 쪽이지. 조사 인멸이 원효 조사가 인멸 열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개망이나 전에 내려온 말들이 다 잘못된 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가 공간성이라든가 이런 걸 시간대에 시제에 잡아넣어가지고 기록을 하지만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대나 시간성이 없어. 우리 마음자리는 생로병사가 없는데 어디 시간의 제약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 뒤에 한국 구한말 경허하고 1200년 전 원효 스님하고 대면하는 자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응? 원효 스님이 열반했다고 하는데 정계망이라 그 잘못된 것이다. 응? 금일 분명 자차되라. 오늘 분명히 이 원효대에 앉아있는 원효 스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 어른을 칭견했다. 시간대가 끊어져 버려. 응? 경허스님 시를 잘 이해하고 경허스님 마음을 잘 알면은 지금 경허는 우리하고 지금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에? 죽고 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이름과 모습이 끊어진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금강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똑 떨어지게 알면은 아침 저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친근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함께 모시고 산다는 것이지. 그렇잖아. 응? 시간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공간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진리에 그런 것이 어디에 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효 스님하고 경허 스님하고는 시간대가 사라진다. 응? 항상 함께하고 있는다. 죽으면 그냥 속인들은 엉엉 울고 그냥 뭐 하고 했었는데 송장 썩은 거 갖다 옆에 대놓으면 다 도망가 버려. 응? 모습을 보고 송장을 보고 다라고 그렇게 속인들은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응? 불교는 진리고 정신이야. 조사 인멸이 개 전개망이라 금일분명 자차되라. 에? 원효와 의상이 만나는 장면이야. 서로 뭘 느꼈을까? 장두의 유한 명여칠이라. 원효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머리는 하나의 눈이 있어가지고 명여칠이라. 밝기는 일을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7보다 더 검다. 명여 7여 흑 그렇게 된 말을 줄인 말이야. 밝기는 그 어른의 진리의 세계는 밝기는 일을보다도 더 밝고 검다고도 하면은 시커먼 것이 7보다도 더 검다. 검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 진리의 그 어른이 맞으면은 통로다 이 말이야. 조파 산하 대지대라. 그 명두 그 지팽이 머리에 눈이 있는데 그 지팽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이 밝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를보다도 더 밝고. 그 아무리 꺾는 것도 아무리 어두운 칠도 장두의 눈에는 아무 의미가 없이 다 훤히 밝아진다. 칠자를 또 그렇게 봐도 돼. 응? 밝은 거나 어두운 거나 도의 바탕에 근원이 되어 있을 적에는 새가 흰새나 검은 까마귀 새나 차별적인 모습에서는 도의 근원에서는 하나의 평등으로 보니까 조파 산하대지래라. 산하대지를 지팽이 눈이 지팽이에 달린 밝은 눈이
다 산하대지를 온통 다 비춰가지고 파라고 하는 것은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야. 응? 원효스님 집행이는 산하대지 있는 모습도 그 집행이 눈으로 전부 다 비춰서 파해버린다. 응? 산하대지 모습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에? 지혜의 눈으로 볼 적에는 텅 비었는 허공성 공으로 파악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원효스님의 집행이에 눈 달린 지혜의 눈을 오늘 해제일 범어사 원해함에 올라서 1200년 원효스님을 친근하고 그렇게 내려왔다. 천몇백 년, 1200년 뒤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경어가 있다는 데서 원효스님은 행복을 느껴야 돼. 응? 그래, 제 소리를 이렇게 한 소리를 똑 떨어지게 해야지. 네? 시체는 몸입니까? 성장입니까? 예? 죽은 시체는 몸입니까? 성장입니까? 죽은 시체는 몸이냐, 성장이냐 소리는 무슨 소리냐? 송장. 송장? 예. 송장이냐 몸이냐 이걸 물어봐요. 송장이냐, 몸이냐? 그게 무슨 개털이지, 그게 무슨 놈 송장만. 그런 것도 어디 질문이야, 이놈아. 개털이지, 그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그 소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귀로 듣지, 놈아. 무슨 놈 귀가 나오냐, 이게. 제 생각에는 몸이 아닐런지 생각했습니다. 몸은 무슨 몸이야? 개털이야, 그거. 에? 마음, 응? 천하만상, 삼라만상, 듣는 소리, 보는 소리, 천부의 마음의 조작이야, 응? 범어사로부터 해인사를 향하면서 길가운데에 구호로 외쳤다. 구호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가시다가 시를 지어서 지은 시를 즉석에서 소리를 내서 읊는 걸 구호라 그래. 식천명고 세일하나니 부지하처 가장신이라. 어촌주사 기무처와 단공익명 명익신이라. 자, 경허스님이 해인사라든가 범어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화엄사라든가 전국 사찰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선사상이 툭 튀고 또 거기에 이제 강사도 하시고 해가지고 상냥문이라든가 무슨 비문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많이 짓게 되고 또 이제 선사하고 툭 튀인 어른이니까 어디 가도 이제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름이 많이 높아지고 이제 자기를 많이 알아보니까 경허스님은 또 그런 걸 싫어해. 그런 어떤 대접을 받고 형식적인 그런 것에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 응? 요 경허스님 같이 맑은 기상은 행은 몰라도 우리 조실스님이 그 경허스님의 맑은 기상은 폭이 넓은 것이 많이 닮으신 데가 있어. 우리 조실스님이. 망공스님한테 화두를 타고 그랬지만 우리의 조실스님은 경허스님 정신의 뿌리를 많이 두고 계셔. 그래서 이 경허집 번역하는데도 우리 조실스님이 수독사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재정을 담당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식천명고 세일한 식천명고 아는 것이 천박한데도 이름이 자꾸 올라가. 세상 사람은 이름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그렇지만 이름이 올라가면 아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되고 바란서가 맞아야지. 응? 식천명고 세일한
아는 것이 옅은데도 이름이 자꾸 높이 올라가. 새 일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위태롭고 난리가 온다. 응? 이름 좋아하니까, 이름을 좋아하니까 서로 좋은 이름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뭐 하니까 그게 세상은 반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응? 네. 자기가 거기에 걸맞고 거기 자리에 기실 마땅하다면 모르겠는데 아는 거라든가 수행이라든가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데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전쟁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대부분이 다 하고. 자, 우리 조계종에도 이제 그런 것이 많지. 경허스님이 느낀 거야. 부지하처 가장식고 알지 못거라 어느 곳에 가히 내 몸을 숨기고 편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어천주사 기무처아 내 숨을 때는 저 고기 잡는 마을 주사라고 하는 것은 술집 주사 어천주사 기무처아 어천주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한 고기 잡는 마을하고 술집은 다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숨을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이름을 감추고 수행 열심히 할 도량이다. 그런 쪽이지.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야. 다 뭐 이름을 숨기려고 찾고 하는데 이름이 더욱 새롭게 소문이 참 나는 거. 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두렵다. 그런 얘기지. 이제 경허스님의 한이야. 경허스님 같은 분은 뭐 이런 세속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그냥 툭 튀어서 다 툭 떨어져 나가는 분이야. 나가는 분.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봐도 계시면 내가 술을 잔뜩 사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못 사. 아는 것이 옅은데 이름만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태로운 난동의 시작이다 이 말. 알지 못거라 어느 곳에 가히 내 몸을 감추려고 하는가. 어천주사 기무처와 고기 잡는 마을 술집 어디든지 어찌 그런 곳이 없겠냐마는 다뭘 이름을 숨기려고 하지만 이름이 더욱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두렵다. 과불명산 윤필암이라. 윤필암은 저 문경에 있다. 윤필법사가 지은 암자인데 그 직도 선방이지. 과불명산 윤필암을 지난다. 주혹 방광 색부연 탐진본내 송노년이라 뇌년이라. 장구무단 화사자여 등한일척 숙능전고. 윤필암 선방에 지나면서 그것도 가시다가 한 잔 걸쳤는갑다. 과불명산 윤필암 주혹방광 색부여. 술 먹고 혹 방광질도 해보고 색부연. 술 먹으면은 여자를 찾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자 없이 술을 못 먹잖아. 술 먹고 혹 방광하기도 하고 여자를 가까이에서 희롱도 해봤지만 그게 다 별게 아니야 그게. 그게 오용락에 빠져봐야 몸만 망치는 거고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절제를 해. 다 그렇고 그런 것들. 아무리 음담패설을 잘하고 뭐하고 술 잘 먹고 여자하고 잘 어울린다 해도
그게 한순간이지 영원성이란 건 없어. 탐진 번뇌는 탐진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 번뇌는 송노년이라 내년에 보내버린다. 탐진치 번뇌망상은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것.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할 적에 낙이 마른 민데 낙이해는 없지. 노년. 그러니까 선에서는 시간이 빠져버린 본래 우리 자리를 노년이라 그래. 그거 딱 기억을 해. 표현이. 응? 네. 우리 본래 자리, 시간이나 공간대가 떨어져 나가버린 우리 본분의 자리를 나기로자 노년이라 그런단 말이야. 응? 저는 언제 깨닫고 언제 도인이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노년이나 기다려라. 나기가 돌아오는 해가 되면 너는 성불을 하고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선사들은 답을 한단 말이고, 너는 깨달을 기약이 없는 놈이다. 또 한편으로는 너는 이미 깨달아 있고 갖추어 있는 놈인데 왜 나한테 그걸 묻냐? 네 소중한 걸 놔두고 노년을 기다려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탐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마치 투명한 거울에 끼어있는 먼지니까, 먼지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색을 구하고 이름을 구하고 지몸땡이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그 무상한 것에 들어 앉아버리면은 이게 전부 탐진번뇌가 지 생명이고 지 모습이고 지 자화상이니까 만날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도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원래 그런 건 없어. 노년에 보내버려. 보따리 싸가지고. 장구 무단 화사자여. 내가 짚고 다니는 장구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 말하자면은 장구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집신이라든가 또 지팽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장구는 지팽이가 짚고 다니는 지팽이가 아무 단위 없이 무단히 내 지팽이가 사자로 변해버려. 탐진치라든가 삼라만상을 전부 노년에 던져버리고 나니까 내가 짚고 다니는 이 지팽이가 무단히 삼라만상을 부숴버리는 사자유를 토하는 지팽이로 변해버린다. 그 공부를 해야 그걸 너희들이 느껴야 돼. 그런 게 이게 어려운 시야. 그게 이론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는 경허스님 시 이해하기가 힘들어. 응? 묻는 건요, 경허스님 시 중에서 의심이 나면 묻고 그래라. 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응? 그 묻는 건요, 일과 경허스님 시 중에서 나오는 걸로 물어 딴소리를 퉁퉁하고 묻지 말고. 그런 소리는 저 어디 선방에 가서나 묻지. 응? 성구 그래야? 그런 건 어디 선방에 가서 떠나 묻고 그래야지. 요 모르는 거 요 선시 안에서 물어. 글이 안 내려간다든가 뜻이 안 통한다든가 경허스님 뜻하고 내 뜻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 글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확실히 알고 뜻을 확실히 알면 그냥 경성성불하는 거요. 그게 썩은 몸뚱이니 산몸뚱이니 그런 거 의미가 없어. 그건 다 코털이요. 저는 또 뭘 물으려고 그래요? 뭐? 아까 그 전에 자보모사 시에서의 첫 구절에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이 글귀에서 경허스님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몸을 숨길 걸로 찾는 그런 의미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출세관도 그렇고 세관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 모습으로 봤어요. 세간만 그러고 출세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머리 깎고 성녀생활 해보니까 철집안도 이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 폭넓게 스며 있어 그게. 경허스님 자신도 대한민국 조계종도 세상 사람도 그거 하나로 인해서 동서양 역사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죽고 살고 죽이고 뺏기고 지나가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돈을 모르고 한 모습을 모르니까 동서고금의 역사가 다 그렇다는 소리에 넓게 보자면은 어째 경은스님 혼자 자기 자신에만 그 소리가 들어있겠냐. 응? 질문 잘했어. 그런 거나 물어. 또 질문해봐라. 응? 또. 내가 짚고 다니는 장구가 무단히 사자로 변해버려. 경허스님 얘기 지금 법문 입장에서는 이게 삼랑환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집행이 하나에 수미산도 다 거꾸러져 버리고 다 이게 시간대 공간대가 사라진 바로 우리 본분 입장에서 하는 소리야. 등한이 한가로 이 사자로 변해버린 집행이를 한 번 척 던짐에 숙전조 누가 능히 내 앞에 등장하겠는가. 무일문의 법문을 그렇게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청정하다. 술 먹고 방광하고 여색 좋아하는 것도 다 그러한 것들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번뇌는 저 노년에 쌓아서 보내버리니 집행이가 무단히 사자의 모양으로 변해버려 한가로이 한 번 뛰매 누가 앞에 나서서 신이 비니 뭐니 비니 그런 소리를 누가 앞에서 하겠는가. 이게 맞으면은 경허스님의 그런 조계 중에 생명이고 선이야. 오늘 막 거기까지 하자. 이제 앞전자 그래연자 앞전자 앞전자 그래연자 앞전자 화뒤 해년자 그래연자 해년자 앞전자 등토암산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7원 저번에는 5원 절을 지었으니까 7원 절구를 딱 지어. 내가 강의 때문에 오늘 내일 서울 올라가니까 토요일 내일 강의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으니까 그래 연자 운자가 앞에 7원 절구 해년자 앞전자 이게 누구들이 나한테 강의를 받고 하니까 이런 것도 경험도 해보고 그러지. 어디 다른 데 강원에 가봐라 그게. 등토암산이라 등토암산이라는 제목을 짓지 말고 경허선사 감상 경허선사 선시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그 느낌을 7원 절구로 맞춰서 그래연 해년 앞전 그렇게 지어보란 말이야. 응? 세 개를 다 그래야지 그래야 여 앞에 백년암 환성성사 차원했다는 게 그거야. 그걸 차원이라 그래. 예? 경허스님이 지어놓은 그 운자를 내가 빌려서 감상 경허선사 선시라 그 제목을 붙여서 지어보란 말이야.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소리를 해. 누들 뭐 해놓은 거 보면은 거의 그냥 돈이 다 된 것 같이 허공을 펄펄 나르니 뭐. 그게 사람의 소리를 내야 돼. 사람의 소리를, 너희 소리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래. 여기서 그러면 사자 할 때 자자는 그 문자가 아닙니까? 이 7원 절구랑 이 5원 절구도 맞고, 주혹, 방강, 색부연, 그 연자를 빼버려고, 다른 그 연자를 빼버려도 되고, 운자는 앞뒤가, 달지도 안 해도 돼. 하지만, 다는 경우가 또 많아.
그러면 해년자하고 앞전자 운을 한 구절씩이니까 해년자하고 앞전자 운을 달아야 되지만 여긴 경허스님이 그래연자하고 같은 운자, 먼저 선자 운자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연, 해년, 앞전 그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한번 지어